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민수기 5장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 구약의 20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구약의 201페이지쯤에 민수기 5장이 있습니다. 성경마다 조금 다르니까. 자,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물은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네. 여러분 저기 지금 읽은 말씀이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있어요. 우리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은 이런 부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예수님 심판하러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누가 부정한 자고 누가 정결한 자고 또 이스라엘 진 안은 누구고 이스라엘 진 밖에 있는 자는 누구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면은 안 되는 게 저는 그렇게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자들은 정결해지고 의로운 자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진 밖에 있는 자는 부정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하는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진 안에 들어오는 거하고 밖에 하고 뭐 별 차이가 있겠느냐. 근데 성경은 갈라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진 안에 있는 것은 자 보셔요. 제가 할례하고 예수님 유월절하고 유월절은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님을 받는 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에 관한 것을 이제 순서대로 얘기한 게 제가 전한 말씀에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민수기 5장에서는 뭐가 있냐면 문둥병자, 유출병 있는 자, 죽음으로 시체를 만져서 부정케 된 자, 또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물은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지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제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도 거룩하게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진 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함께 있으면서 그 땅을 밟고 계시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자들이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즉 정결한 자는 뭡니까? 거룩해진 자들이 있는 게 이스라엘 진 아니고요. 근데 유출병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거룩해진 자가 어떤 거요? 유출병이 있고 문둥병이 있고, 문둥병은 이제 교만해서 걸리는 병이라고 얘기했고요. 유출병은 죄가 슬슬슬슬 막 기어 나오는 게 유출병이에요. 이 몸 안에서 고름이 막 나오거나 피가 계속 나오거나 혈루증도 사실은 유출병입니다. 피가 흘러나오니까. 즉 자기에게 있는 죄와 자기에 있는 어둠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걸 유출병자라고 얘기하고 문둥병자는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이 관심과 보호하심을 스스로 배반한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리암도 모세를 대적하다 문둥병이 들렸고 그 다음에 우시야도 제사장들만 하나님께 성소 안에서 드려야 될 향단, 분향단에 지가 향을 얹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대제사장에게 하라고 했던 걸 우시야가 교만해서 그 향을 드리려고 할 때 그 이마에 문둥병이 들어서 별궁에서 구하면서 왕 노릇도 못하고 죽는 날까지 문둥병자로 지냈습니다. 그렇듯이 진 밖에 있는 건 뭡니까? 전쟁을 나갔다가 전쟁을 해서 사람 많이 죽였잖아요. 오면은 부정한 자가 있는 거예요. 뭐죠? 생명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진 안에 들어오려면은 3일째 정결케 하는 물을 뿌려서 또 7일째 정결케 하는 물을 뿌려서 그 대신에 자기 몸을 씻고 옷을 빨고 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진 밖에서 부정했던 사람들은 또 이 부정한 뭐 곤충들이나 죽은 사체들을 만지고 이랬던 자들은 뭘 얘기를 하냐면은 부정하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저녁까지 뭡니까? 그 옷을 빨고 또 그 몸을 물로 씻어서 또 부정해서 면하는 게 또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진 밖이라고 하는 건 구원 밖의 세계고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난 그거를 이해를 못했었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밟고 계시니까 모두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제로는 거룩하게 하신 게 예수님의 능력이거든요. 왜냐하면 창세 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범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건 예수님의 의로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던 것까지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다가 노아의 때까지 이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소멸하는 일을 계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다는 거고 패역했다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노아 식구들 외에는. 그래서 뭡니까? 거룩을 거부했기 때문에 뭡니까? 심판을 내리신 거지.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 사과는, 기독교의 역사는, 기독교의 교리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정결하게 살면 하나님이 거룩을 입혀주신다. 이게 사단 마귀가 기독교 안에 내려놓은 뿌리라는 거예요. 그건 그 위로 올라가면 천주교 교황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걸 개신교들도 종교 개혁을 했다고 하지만 반 정도를 끌어와서 내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는다. 이게 기독교 지금 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 밟고 계시니까 우리가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와 상의 안 하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루 만에 모든 죄를 다 없애버렸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비밀인데 우리는 내가 층계를 올라서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층계에 오르지 말아라. 제자들에게 너희 하체가 보일까 함이니라. 층계는 뭡니까? 내가 뭐 하나 단을 쌓아서 잘하면 그 다음 단계 올라가고 또 단계 올라가고 그게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요.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거 몰랐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셔서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전 세계에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상한 놈 하나 나타났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 말씀에 갈급함을 느끼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제가 얘기할 때 머리가 띵 맞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이게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 분명히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99.99%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돌 던지고 손가락질하고 이럴 겁니다. 전 그걸 100% 압니다. 그러나 진리를 찾는 사람은 구원받는 자가 몇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포로된 자, 소경되었던 자, 짓눌림을 당하였던 자, 이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 찾아다녔어요. 38년 된 병자, 문둥병자, 귀신 들린 사람.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 예수님 만났다는 적이 없어요. 그들은 만났다가도 심히 근심하면서 가고. 사마리아 여인 쪽팔려서 우물가에 12시 제일 더울 때에 물 길러 온 여자, 5 남편 둔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인데 예수님 머리 위에는 세상의 모든 죄가 있어요. 그 여인에게 얘기하신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은 누굴 만났냐면 완전히 폭삭 망한 자들만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말씀이 그러하시다면 내가 망한 적이 있나? 한번 살펴봐야죠. 마음 밑바닥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 무릎을 꿇고 자기 머리를 수그리면서 하나님,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죠. 이게 없으면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100만 번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성경책 끼고 주일날 교회에 갔다가 밥 한 끼 먹고 오는 게 단주라는 사람과 진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끌려서 택함을 받은 잔지. 분명히 새 언약, 바벨론 사건 이후에 새 언약은 뭡니까?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겠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비참하게 살았던 사람들과 포로도에서 비참하게 있다가 마음이 자기가 잘못된 것을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진짜 간절히 부탁했던 자들을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40만 명, 70만 명 교인이니까 우리는 괜찮겠지. 너희가 세력의 교만을 믿고 세력으로 교만하여져서 있습니다. 여기 끝부분에 보면. 그럼 나는 어떤 자인가 한번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자, 아무튼 이런 자들은 진 밖으로 내쫓으라는 거예요.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또한 뭡니까? 이스라엘 진 안에 있다가 밖으로 쫓김을 받는 자들이에요. 잘못해서요? 아니죠. 그 마음판이 잘못됐기 때문에 쫓아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지 이거를 문둥병 자 얼마나 불쌍해요. 유출병 있는 자 얼마나 불쌍합니까? 어렸을 때 제 선배 엄마가 오랫동안 그 유출병이 있었어요. 그 집에 들어가면 피 냄새가 엄청 나요. 고름 냄새 나는 피 냄새 그런 거. 그래서 동네 소문한 게 그분이 하혈증이 있다고, 유출병이 있다고. 그렇게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는 거죠. 얼마나 고생스럽고. 밖에도 못 나오고 창피하니까. 그리고 자식들도 엄마한테 옆에 안 가려고 그래요. 냄새가 너무 나니까. 피 비린내가 계속.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해보면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한번 마음으로라도 한번 느껴보세요. 얼마나 처참하고. 그런 사람을 집 밖으로 내쫓으래. 불쌍한데 또 내쫓으라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뭡니까? 자기한테 죄가 줄줄줄 흘러나와서 사람들로 전염을 시키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막 바꾸려고 하고 문득병자 뭡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이건 괜찮아. 이건 돼. 지가 판단자가 돼서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 쫓아내 버려야죠.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들 육체에 병이 든 사람을 쫓아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들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내쫓는 이유가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그럼 진은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진 안은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진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그 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상이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발로 이 땅을 밟고 계시면 이 땅도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앉고 싶은 곳은 뭡니까? 마음이 깨어진 자들에게 앉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구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구름이 잘게 썰다라는 뜻입니다. 고운 가루를 내는 거예요. 하늘 뜻도 고운 가루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히브리어도 그렇고. 고운 가루에 즉 깨어진 사람들의 마음에 임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자녀를 삼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애초의 계획인데 진 안에 있는 자들 중에서 교만하고 죄악을 널리 퍼뜨리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진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그 진 가운데 거하는 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읽고 그냥 지나가요. 이런 진짜 진리의 말씀이고 영적으로 아주 예민한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가요. 목사들이 대부분 그렇고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내가 유튜브 수도 없이 봤는데 이런 얘기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었어요. 4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 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면 패역은 도리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반역을 하는 게 패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패역하여는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안 지키고 오히려 배반을 하고 반역을 하는 걸 얘기해요. 반역하여 그 몸에 죄를 얻거든. 그 몸에요. 각 사람 몸에 죄를 얻거든.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그 죄값은 뭡니까? 죄를 지면 시정계부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고해서 내 속죄를 하든지 속건제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으면 그렇게 하고 제사장한테 5분의 1을 줍니다.
그러면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면 그 소를 끌어다가 훔쳤어요. 소값이 100만 원이요. 그러면 이 소값을 100만 원어치를 주고 다시 20만 원을 더 주라는 게 5분지 1은 12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본주에게 돌려줄 거죠. 근데 이 5분지 1은 뭘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오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고 1은 하나님이에요. 5분지 1. 하나님께 은혜와 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기가 안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럼 또 다른 지혜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간절함입니다. 자기 심령을 무너뜨리고 예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그 마음의 진심을 보여드리는 그 간절함.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5분지 1은 간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 본주에게 사과하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그 소를 한 마리를 데리고 훔쳤느냐? 그러면 100만 원만 주면 땡! 이게 아니라 120만 원을 주면서 내가 정말 미안합니다. 당신 얼마나 나 때문에 그 소 잃은 것 때문에 근심했습니까? 내가 정말 사죄드립니다. 하면서 20만 원을 주면서 그 간절한 마음을 그 본주에게 알려주고 또 제사장에 줄 때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성물에 대해서 번제했으면 제사장이 정한 값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 120만 원을 20만 원 얹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간절한 마음, 진심인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요. 정직하게. 또 옆에 이웃에게도 내 진심 어린 마음들을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5분의 1. 저는 계속 이런 부분에 보상, 대가, 어떤 히브리적인, 원어적인 그런 부분으로 내가 봤는데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간절함, 진심 이런 걸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100만 원, 120만 원을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친족이 없어요. 일가 친족이. 그럴 때는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친족도 없고 이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120만 원을 제사장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양 외에 돌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희생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이 수양 받으세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수양의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제사장한테. 똑같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까빙합시다 이거예요. 내가 이 수양 예물을 가져왔으니까 내가 지은 죄하고 까빙합시다. 이퀄. 내 생각엔 이래요. 근데 그러지 말고 네 마음의 중심의 간절함과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속죄가 되는 겁니다. 속건이 되고. 이스라엘 자손의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희생의 제물을 가져와서 그 거제로 드릴 때는 그 뒷다리, 또 요제로 드릴 때는 가슴을 이렇게 요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성물이라 그래요. 그의 것이 될 것이다. 제사장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땅도 없고 목축지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그 희생의 제물의 고기와 또 소제물들, 기름 묻혀가지고 구워온 과자나 떡이나 이런 걸 받아 먹고 살아요. 사실은 앞날이 암담한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왜냐? 뭐 땅도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게 이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물을 가져와라 이거예요. 그리고 땅의 10분의 1을 바쳐라. 이들도 먹게. 레위인들하고 제사장들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합당합니다. 왜냐면 이 땅에서 10분의 1은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마음대로 그걸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평하게 나눠줄 수도 있고요. 레위인들에게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까 못합니다. 각 사람의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각 사람의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이 사람들이 구별한 물건, 희생에 흠없고 뭡니까? 흠이 없는 희생 제물을 가져와요. 그러면 이게 누구께 되냐면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것이 돼서 그게 먹을 양식이 되는 겁니다. 구별한 물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희 심중의 마음이 분별하는 마음을 가져라. 지금 일출병이나 문둥병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어, 에, 또 시체를 만져서 부정했던 자. 즉, 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했던 자, 죽음을 만져서 부정해진 자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은 게 아니라 이 땅에 죽어 있는 것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가령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내가 빌딩 많이 사야 된다. 내가 이번에 국회의원에 나가면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이게 시체를 만지는 거예요, 시체. 하나님은 생명을 향해서 하나님은 좋아하시는데 죽은 시체는 부정하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지지 말라 그래요. 나시린들이 그 몸에 시체가 닿으면 꽝이 됩니다, 꽝. 어떤 정한 30일 기간 동안에 시체가 닿잖아요. 다시 30일 전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준비 기간을. 예.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이것도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이제 의심의 소재입니다. 마누라가 바람 폈나 안 폈나 이걸 보자는 거예요. 왜 근데 이상하게 쭉 얘기하시다 보면 이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희한해요. 성경 하나님 말씀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다 이유가 있죠. 실제로 이제 진 밖에 쫓겨나는 자가 어떤 것이고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일예대로 보여주시면서 제사 하나님께 돌린 것은 제사장에 갈 것이고 또 부정했던 자들은 다 진 밖으로 쫓아내고 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들은. 그러면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실행하여 남편에게 범죄하여 타인과 종교하였으나 즉 어떤 결혼한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가 타인이 마음에 들어서 남편 몰래 뭡니까? 종교 몰래 모텔에 간 거예요. 잠자리에 들은 거예요. 몰래. 타인과 종교하였으나 그 남편이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뭡니까? 속담에 있어요. 배가 지나간 길과 남자하고 여자하고 잔 흔적은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 옛날 속담이 있습니다. 예, 뭐 새가 날아간 자국이라든지 뭐 배가 물 위에 지나간 자국과 또 하나 모르는 게 남자가 여자가 잤던 흔적을 못 찾는답니다. 그런 속담이 있었어요. 옛날에 들었던 게. 그런데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든지 또는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거든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에바 10분지 1을 예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생각하게 하는 소재니 곧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고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뭘 보냐면 이 남편은 하나님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지각에 뛰어나신 분인데 알아요. 그런데 이 남편 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막 섬기고 또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쾌락이나 또 이 세상의 안위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더 원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분명히 얘기했죠. 이 마음에 욕심이 있는 건 다른 신에게 가서 막 잠자리를 갖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 남편은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그거를 대놓고 안 합니다. 자기 마음에 숨겨두고 몰래 딴 남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하고 계속해서 정을 통해요. 근데 남편이 보니까 의심이 생겼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얘 마음이 좀 바르지 않은 것 같다. 분명 뭐가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시는 거죠. 그럴 때에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은 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에바 10분지 1. 자, 보통 고운 가루면 밀가루를 쓰는데 보리가루도 드릴 수 있어요. 보리라고 하는 거는 밀가루보다 훨씬 못한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진짜 밀가루가 아니라 보리가루인지 아닌지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왜냐면 밀가루는 이렇게 고 반죽을 해서 그러면 입에도 부드럽고 있는데요. 보리는 푸석푸석하고 아무리 곱게 빻아도요. 거칠거칠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리가루 에바 10분의 1. 어린 양일 때 10분의 1,
수양일 때 10분의 2, 또 수송아지 잡을 때 10분의 3이에요. 근데 이제 백성이니까 어린 양이라고 쳐요. 그럼 10분의 1을 드리라는 거예요. 전에는 말씀하실 때 공가로 에바 10분의 1이라고만 표현했습니다. 보리가루라고 표현 안 했어요. 근데 의심의 소재니까 보리가루로 하는 거예요. 뭐냐? 네가 하나님께 드리되 이 보리가루가 너의 존재가 보리가루인지 아닌지 시험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밑바닥까지 낮아졌는지 아닌지를 한번 시험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보리가루 해봐. 10분의 1. 십자고, 열이라고 하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공평이고요. 시험입니다. 일반을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공평하게 기회를 주신 중에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지만은 뭐냐 마음이 그러한지 않은지는 하나님 짚고 넘어갑니다. 아닌 죄를 하나님 자녀로 둘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10분의 1을 예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하나님께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는 기름을 드리라 그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요. 또 유향, 성도의 마음들을 품어서 하나님께 얹혀서 뭡니까? 이 소재 드릴 때 같이 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의심의 소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름 빼라, 유향 빼라 이럽니다. 단지 그냥 보리가루 에바 10분의 1만 드리라는 거죠. 네 마음이 진짜 밑바닥까지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생각하게 하는 소재니. 즉 너 자신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 가늠한 여자한테. 남편이 있는데도 딴 남자하고 놀아난 너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의심도 들지만 생각하는 소재니 곧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 여인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악을 네가 행했느냐 안 했느냐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제발 마음 깊숙이 봐라.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딴 남자하고 정을 통했으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16절 제사장은 그 여인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이랬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세워요. 이제는 뭐 어떻게 거짓말을 못하는 거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자, 유기 그릇이 아닙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는 건 사람이 흙이에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은 사람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 마음에 거룩한 물, 뭡니까? 번제단에 있는 물이에요. 번제단이 뭘로 있죠?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물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번제단 자체가 심판이에요. 네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성소로 들어갈 때든 번제를 올릴 때든 항상 수족을 쓰셔서 죽임을 면하라. 즉 마음이 높아지면 번제단 제사 못 지냅니다. 성소 안에 못 들어갑니다. 높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 심령이 상한 마음.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만나보고 싶어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맞추는 사람.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마음을 낮춘 다음에 번제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물을 담아서 토기에 담고 또 하나 뭐냐 성막 밑에 회막들 안에 있는 흙을 담으라는 게 회막들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은 그 물은 심판인데 성막 밑에 있는 흙은 뭡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는 곳이에요. 그 밑에 있는 티끌을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해요. 티끌이라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 네가 하나님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네가 깨어진 자냐 아니냐 너가 티끌 같은 존재가 아니냐 이걸 인정해야 되는데 뭡니까? 회막 바깥에 있는 흙이 아닙니다.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임재해서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거기에 티끌을 거기 같이 질그릇에 넣는 거예요. 토기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거룩한 물이랬으니까 나도 이렇게 아닙니다. 심판의 물입니다.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게 거룩한 심판의 샘물이라는 뜻이에요. 지명 중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부터 신앙생활을 출발합니다. 가데스는 뭐냐면 거룩한이라는 뜻이고 바네아는 뭡니까? 심판의 샘물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심판의 샘물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진 마음부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한 물은 뭡니까? 심판의 샘물이에요. 뜻이 물이 그럼 뭡니까? 심판을 얘기합니다. 거룩한 물은. 그러면
내가 거룩하다고 알았는데 이 성막 밑에 있으니까 이 티끌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한번 담아본 거예요. 그럼 그걸 나중에 이제 마시게 합니다. 근데 거기 또 추가되는 게 있고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나 이런 걸로 듣지 마시고 오직 영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심판을 담고 성막 바닥에 네가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닌지 내가 시험해 볼게 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여기서 살고는 있잖아. 근데 네가 티끌인 줄을 모르니? 네가 그래서 네 정욕대로 살았잖아. 네 남편 두고 딴 남자 만나면서. 그래서 성막에 있는 티끌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심판에 얘가 심판을 받을지 않지, 아니면 심판에서 잘 벗어날지 않지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소재물. 자, 머리를 풀게 한다는 건요, 이 여자가 그때는 이쁘게 머리 단장을 하고 왔던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니까. 근데 머리 풀어라. 미친년처럼 보이라는 거예요. 네 자신은 온전하지 않은 자다. 이 머리는 사람에게 중요한 겁니다. 얼굴을 보고 알 수 있잖아요. 네 머리를 들라 하면은 그 사람이 왕 앞에서 머리를 드는 거로 다시 직분이 그가 만들던 관직이 다시 회복이 되고, 머리를 못 들면 목을 쳐서 저기 나무에다가 달려서 죽이는 겁니다. 머리를 풀라고 하는 건 네에게서 나와있던 전부를 풀어헤쳐서 너는 미친 사람처럼 아무것도 아닌 자로 보이라는 거예요. 근본을 생각하라는 거죠. 네 마음을 낮추고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 두 손에 두고, 뭡니까? 이 보리가루 에바 10분째 1 중에 한 움큼을 그 두 손에 두게 하고, 소재물을 보리가루에 보리가루를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어. 제사장은 이 물을 이 여인 앞에서 보는 데서 이 토기 그릇을 자기가 들고 있는 거죠. 물을 담아놓은 데다가 바닥 티끌들을 이 안에 담아놓고, 자, 여인에게 맹세시켜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사람과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네가 죽지 않으리라는 거예요. 해독을 면하리라. 네가 잘못 그런 일이 없었다면 네가 괜찮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딴 남자하고 뭡니까? 정분이 나서 정교를 했으면, 실행하여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으로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네 널쩍다리로 떨어지고 네 배로 부어서 너로 네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네가 실제로 딴 남자하고 바람 피고 막 이랬다면은 네 널쩍다리가 여기 몸에서 떨어져 나온다는 얘기예요. 널쩍다리는 뭡니까? 힘을 얘기합니다. 네가 믿고 있던 힘. 널쩍다리는 힘을 얘기해요. 네가 믿고 있었던 힘. 그리고 떨어지고 네 배로 부어서 너로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와 맹식거리. 배는 뭡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이 잉태하여. 배, 잉태 뭡니까? 애를 갖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그것처럼 네가 정욕과 우상을 섬기는 것에 가득 이 욕심이 있었는데, 그럼 네가 부어오를 거다 이거죠. 널쩍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뭡니까? 이 배가 부어요. 진짜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면서 딴 남자하고 몰래 만나고 우상을 섬기고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하고, 그러면 배가 붓고 널쩍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걸 얘기합니다.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배의 창자가 네 배로 붓게 하고,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라는 거죠. 뭡니까? 심판의 성막의 그 티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으면서도 다른 놈들도 만나고, 우상도 부처한테도 갔다가 이슬람한테도 갔다가 무당한테도 갔다가,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뭡니까? 이 세상 국회의원도 되고 싶고 박사도 되고 싶고 대통령도 되고 싶고 재벌도 되고 싶고, 에? 이것도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재벌이 되지 말라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돌대가리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사업 안 하래요? 사업은 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도까지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해하면서 욕심을 부리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면서 성경책 끼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갔다가 밥 먹고 오는 게 기독교인이라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맞는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죠. 내가 얘기했잖아요. 3일 교회 장로한테 돈 받으러 간 적이 있어가지고 돈도 다 못 받고. 그래서 난 3일 교회 별로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장로로 세웠는지. 건축업자인데 뭡니까? 돈 많이 헌금하니까 장로로 세워준 거예요. 그 교회에서 제일 돈 많이 내니까. 사기꾼이에요. 에휴. 자, 여러분. 내 배로 굳게 하고 네 널쩍 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입으로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라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제사장의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또 그 쓴물에 빨아넣고, 그러니까 두 가지 재료 뭡니까? 이 거룩한 물하고 성막에 티끌을 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기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요. 이렇게. 그러면 썼던 글자가 다 지워지면서 그 그릇에 쓴 글자가 남는 거죠. 왜냐면 마음판에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시적인, 즉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쓰신 저주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 뭔지 아십니까? 현장에서 붙잡힌 간음하는 여인, 그때도 예수님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어요. 현장에서 붙잡힌 간음했던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와서 이를 돌로 치리이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이 왜 땅에다 글자 쳤을까요?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이 여인이 저주를 얻은 저주를 받지 않든 뭡니까? 하나님의 두루마기 책에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으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 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가지고 닫으러 가서 여호와 앞에 막 흔들어요. 손을 막 흔들어요. 이것도 요제거든요. 흔들다는 건 요제예요. 구별을 하는 겁니다. 구별. 거제는 두 손으로 받들어 드리는 거고요. 요제는 막 흔드는 걸 얘기를 해요. 요제는 구별, 판별을 하는 거고요. 거제는 하나님께 먼저 올리고 또 다시 내가 받는 걸 얘기를 합니다. 흔들고 가지고 간으로 가서 그 소재 중에서 기념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 위에 소화하고, 아무것도 안 넣어요. 기름도 안 넣고 뭡니까? 유향도 안 넣어요. 원래 소재에는 기름과 유향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다 빼고 움큼을 취하여 단 위에 소화하고 그 후에 그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울지라. 그 물을 마시운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남편은 여호와 하나님께요. 또 그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 배가 부으며 그 널쩍 다리가 떨어지리니. 자, 진짜로 그러한 일을 우상을 섬기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다고 하면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배가 부어올라요. 다리가 널쩍 다리가 떨어져 나가요. 실제로 이 말씀이 있으니까 실제로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누굴까요? 예수님 안 믿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망가진 거죠. 이런 자들이 성령을 소멸하는 자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자.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뱃속에 들어가서 쓰게 돼요. 그 배가 부으며 그 널쩍 다리가 떨어지리니 그 여인이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리라. 여인 중에 축복이 잉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괜한 남편의 오해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의 마음이 바르면 이에게 잉태하는 축복을 주실 거고요. 진짜로 그러한 일이 있어서 우상을 섬기거나 딴 남자하고 정교를 하거나.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해야 돼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내 남편이지, 부처가 내 남편이고 알라신이 내 남편이고 또 빌딩 여러 채가 내 남편이고 내가 존중하는 저 목사가 내 남편입니까? 우리 목사님 아멘 아멘
잃은 자들은 남편이 목사예요. 남편보다 더 사랑해요. 그 목사를. 어떤 교회 가보면 그렇습니다. 그 목사가 얼마나 부드럽고 거룩하게 보이며 자기 얘기 다 들어주고 남편보다도 그 목사를 더 뭡니까? 존중을 하면서 섬겨요. 맨날 가서 교회 일도 하고 그 목사하고 어떡합니까? 신방도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그들이 신방 끝나고 나서 어디 가는지를 아십니다. 난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왜냐면 내 목사 세계들을 잘 알아서 그럽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기독교에서 저는 완전히 쫓겨나는 사람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얘기하느냐. 그럼 아니라고 할 사람 좀 찾아오세요. 찾아오세요. 내가 증거를 대줄게요.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까지 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의 심령들이요, 똑같은 모습들이 있어요. 음욕이 있고, 간음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건 다 인정해요. 사람의 속성이고, 사람이 쓰레기고 똥인데 뭐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럼 내가 그런 자인지 자복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기회는 있어요. 인정을 안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인정을. 내가 어떤 자인지를. 내가 더럽고 똥 같은 자인지를 인정을 안 하니까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할 때에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뭐죠?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알지만은 한번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지금 이걸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교묘하게 속이면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못 견딥니다.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다.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아니지, 괜찮은 여자를 의심하면 그 남자도 잘못된 거 아닌가요? 사실 그래요. 남녀 평등이잖아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은 무죄하시니 이 얘기를 읽으시면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죄하세요. 의심을 하셨다가도 하나님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그 남편 앞에서 죄가 있으면 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어미하심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